그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높이셔서 다시 올리셔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한 신앙의 고백이 참 대조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의 대조일 수도 있고 장소의 대조일 수도 있고 위치의 대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과 또 영적인 것, 이런 식의 대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게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이 두 대조가 우리한테는 또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방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한국말 고백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채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게 그 정도로 처절하다, 그 정도로 리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낮아지셨어, 한번 그냥 봐준 거야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몸을 입고 수치와 고난과 실패와 모든 것을 덮어쓰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옥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왜 그를 낮아지게 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셔야 되는 것들 중에 최악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숨도 못 쉴 것 같고 더 이상 내 편이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처럼 나 하나 없어지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외로움의 극한, 고통의 극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적게든 크게든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인,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치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지옥이라는 위치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느낄 때 최악의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마음들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면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모욕을 받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완벽하게 수치를 다 온통 자신의 몸으로 받는 그 길로 내려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 길을 내려가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낮아지시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선택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자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삶을 막 계획해요. 이제 새해가 되고 뭐 학기가 바뀌고 현민이가 이제
썸머를 공부하러 또 왔는데 또 학기가 시작되면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주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한 달 단위로도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바뀐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 계획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 또 계획해요. 저희 집이 요즘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지우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돌이 안 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랑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목사님 근데 엄마가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배운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키운 것 같아 라고 썼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일정들과 모든 것들이 애들에 의해서 흘러갈 때 그걸 배워요. 미국의 문화는 이런 거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계획들을 애들 때문에도 세우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 최근에 또 농사 지으신다고 막 이렇게 심으실 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장로님 권사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그 생각하신 대로 잘 안 돼요. 농사도 잘 안 돼요. 매년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어떨 때는 애를 쓰지 않고 바빠서 못했는데 더 많이 자라.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 원치 않는 고통이 늘 수반돼요. 우리가 수고하는 자리로 떠밀려가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쉽게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되게 짜증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우리는 사실 그냥 일상으로 경험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거길로 떠밀려가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실제로 아니시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 불평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염려하러 내려오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러 내려오셨어요. 실패를 하러 내려오셨어요. 이게 달라요.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정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스스로. 이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덜컥 걸려야 돼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나도 흉내 내보겠습니다. 나도 그것처럼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들이 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냐면 흠 잡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어놨던 돈을 망해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애를 쓰고 막 수고할 때 우리 애는 대학 안 보낼 거야 이러고서 열심히 투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열심히 잘하고 착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 이거 아멘 하냔 말이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도 여러분, 이거를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니, 주님이 선택하신 이 길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신경이 재밌어요. 주님이 음부에 낮아지셨어는 빨리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는 1초, 저기는 빨리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앞에 주님이 낮아지시기 전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는 더 머물고 싶어요. 여기로 안 오고 싶어요. 여기로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오는데 1초 만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거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거 좋아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을 고백한 교회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 이 세상에 실패하고 죽고 버리고 외롭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를 천천히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노릇이. 이 요구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해요. 아니, 주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상식은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외롭고 힘든 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 중에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뭔가를 정치를 잘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래요? 그 지도자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 적용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완전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상태가 세상을 고치시고 바꾸고 회복하기에 더 좋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실패하고 조롱받고 외로워서 아버지한테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러는 게 고치기가 쉽겠냔 말이죠.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죠? 왜 주님 그 수치와 모욕과 실패를 선택하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해나가면 우리의 삶의 문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내가 관계에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길로 오셨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낮아지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주님에게만 던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왜 주님이 나한테 이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열심히 좋은 학교를 가도 시원찮은데, 열심히 커리어를 빌드업해도 시원찮은데, 우리 아이들 더 불안하잖아요.
얘 요러다가 SAT 시험 공부 안 해서 요거 점수 안 나오면, 혹은 얘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막 들이미는 거잖아요. 대단히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해서 애들을 잘 키워놔도,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이 뭔가 채워져도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로는 왜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걸로는 왜 내가 행복해지지 않지? 그걸로는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봐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입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구원받은 것, 천국 가는 게 무슨 티켓을 얻는, BTS 콘서트 가는 티켓을 산 것 같은.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갈래라고 부르시는 초청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나는 감사하고 좋아. 끝이 아니라 감사하고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뭐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오늘 에베소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또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이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일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이심을 고백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했거든요. 에베소서는 그 얘기 위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절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납득이 안 되지만 낮아지고 낮아지신 길을 선택한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까지가 맞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했어요. 그 사건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 사건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까지만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그냥 설명하셔요. 그럼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하고 될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거기다 못을 박아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말은 너희, 교회인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 머리는 예수님이야. 내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가 가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그럼 머리가 어떤 길을 걸었어요? 아까 앞에 설명한 그 낮아진 길을 걸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뭔가를 더 쌓아서 이걸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게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머리를 안 따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받고 내가 교회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 앞에 걸려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용어, 신앙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안 맞아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아하는 예수님을 높이신 장면을 잘 보면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예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낮아지는 거를 선택하고 그 길에 처해서 온갖 수고를 당하는 것까지가 예수님 일이에요. 거기에 주도권은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높아지는 일에서 본문을 어디를 봐도 어느 성경을 뒤져도 그거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해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왜 자꾸 우리가 속상해요?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형편에 내가 한 본전도 생각나고 이 본전이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거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승부가 어디서 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낮아진 것 속에서 높아지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이 힘을 키워야 돼요. 이게 신앙의 힘이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막 받아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아니면 니네가 지식을 쌓아서라도 니네가 낮아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국 성공해서 그것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신앙의 모든 열심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린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을 훈련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초점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니? 하나님 결국 실패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저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서 결국 성공할 것을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니? 그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니?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키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거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애를 쓰는 것으로 이 불평과 의심을 조금씩 잠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죠? 조금 잠 안 자고 연습 열심히 하면 이전보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4명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세상의 법칙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막내가 이번 주 배구 토너먼트가 끝났는데 걔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지네보다 조금 랭킹이 애매한 팀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그러니까 요번 월요일 날 탑 시드 넘버 2인 브루클라인 하이스쿨이랑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거 이기면 이제 16강에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지우 배구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실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하이스쿨이 잘해요. 학교나 부모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리볼 팀을 키운 학교가 잘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이스쿨 정도 되면 애들이 게임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 팀한테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를 알아요.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우승하고 이기는 팀 아이들은 이미 그 아이들 그 멤버들의 90% 이상이 클럽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우가 있는 알링턴 하이스쿨이 이기기는 어려워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되고요. 착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잘 돼요. 그걸 인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그것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 뭡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당연한 인과 법칙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성경은 중력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은혜를 우리식으로 읽어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잘 되는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식,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뒤집어서 그걸 뒤집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뭐가 힘드냐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하고 다 내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랑 비슷해지냐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서 지치잖아요. 지쳐요. 여러분들은 지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뭔가 목회를 생각할 때 나름 1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새벽마다 나름 그래도 나쁜 목사는 아니어서 그리고 하나님 시간을 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아시지만 우리 그 교인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이름도 불러가며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잘못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잘 됐으면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암이 안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뚝 떨어지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갖다가 대입하면 아침마다 기도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데 오케이 안 변하는 것까지 좋겠어. 근데 엄한 일이 일어나잖아. 쟤는 잘 됐는데 병이 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정말 신실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죠.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죠.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몫이 아니야. 그게 네 몫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를 믿고 내려놓고 비우고, 아까 그 찬양 가사도 다시 떠올랐는데 Teach me about,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I depend on you.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주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쌓는 거죠. 우리의 몸의 삶에. 이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신앙이 빛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폼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자신이 폼 나는 길로 안 살았다고. 폼 안 날 거라고. 근데 폼 안 나는 시간들 속에 네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안 죽을 거야. 실패가 아니야. 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비관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냥 무너지지 않게 더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소망이 된다.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안 지려고 싸움 하다가 아빠한테 그냥 포기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거기까지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간 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게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궁극적인 보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소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높이심이죠. 이건 되게 미묘한 차이를 갖습니다.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신앙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이상할이 많지 위기 속에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능력을 갖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을, 적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억울하지? 불안하지? 좀 더 가져야 돼. 좀 더 바빠져야 해.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좀 덜 둔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호흡을 짧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일일이 다 반응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호흡을 늘리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호흡이 짧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가족,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그것이 잘 되면 완전 할렐루야. 그것이 조금 흐트러지면,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1도만 넓혀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불행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악동 뮤지션의 노래. 기쁨도 슬픔도 같이 있는 게 아름다우며,
그리고 이 각도를 넓히는 거에서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야 해요.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나랑 관계가 있어.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를 아주 실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이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 온 세계가 같이 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보여준 사건이에요. 전우주적인 사건.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넓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낮아짐의 자리를 지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림을 완성시키실 그날, 우리의 슬픔이 아름다운 돌이 되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훈련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지무지하게 난감하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들을 사실은 저도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깨달음과 용기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걸음들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아시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며 그것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결국해서 이루어내실 아버지의 승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